요즘 들어보니까 그 잔소리 메뉴판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소리 메뉴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메뉴판을 딱 보면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간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희 걱정을 올해부터는 유료로 전환됐으니까 선결제 후에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 부가세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금 또는 계좌 이체만 가능하고 백화점 상품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만 원당 치킨 한 마리 또 상품권도 받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이제 각별로 우리가 명절에 만나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초등학생한테 얘야 너 반에서 몇 등 하냐 라고 하면은 10만 원을 내고 물어봐라 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때는 너 어느 대학 갈 거냐 라고 하면 15만 원을 내고 물어봐라. 또 누구는 의대 붙었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30만 원을 내고 하라. 또 대학생과 취업생들한테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기술 배워라. 기술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20만 원을 내라. 또 너무 높은 데만 지원하는 거 아니냐. 좀 눈높이를 낮춰봐라 라고 하면은 30만 원을 내라. 직장인한테 애일 있냐라고 물으면 10만 원을 내라. 너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라고 물어보면 50만 원을 내고 하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면 70만 원을 내라. 너 아직도 주식이나 코인 하냐? 라고 물어보려면 600만 원을 내고 하라. 가정의 부부에게는 이제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냐? 한 300만 원, 30만 원을 내고 해라. 딸이 있어야지 외롭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려면 55만 원을 내라. 반대로 아들이 있어야지 든든하지 그러면 그것도 55만 원을 내고 하라 라고 하는. 너 언제 집 살 거냐 라고 할 때는 3천만 원을 내고 하라. 하여간 다양하게 이렇게 잔소리. 우리가 옛날엔 덕담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게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듣기 싫어한다는 거야. 그냥 왔냐, 반갑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궁금해서 뭐 물어보면 다 듣기 싫은 잔소리로 취급한다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가 또 특권이기도 하고 또 관심이기도 했고 또 저렇게 하지만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자꾸 말만 하는 거 이제 싫다는 거야. 아주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반응이기도 하고 표시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 잔소리 메뉴판이 벌써 수년 전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너무나 이렇게 참 말하기도 어렵고 또 뭐 이렇게 관심하기도 참 불편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이 세뱃돈이 도착했습니다. 문자나 카톡. 예. 또 거기에다가 무슨 뭐 이벤트입니다라고 해서 이름이 뭔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또 계좌번호가 뭔지라고 기록해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체국에서 연락 오겠니 혹은 뭐 미납됐다라든가 배송이 실패됐다라든가 잘못됐다라든가 뭐 그래서 우체국이라든가 무슨 그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뭐 경찰서라든가 무슨 뭐 검찰청이라든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 문자를 통해서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무조건 받지만 혹 자녀가 무슨 뭐 사고가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문자로 왔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믿어서는 안 돼. 거기서 뭐 돈이 급하니까 계좌를 보내라라고 하는 거야. 예. 언젠가는 저한테도 한번 보이스피싱이 왔어요. 뭐 아빠 큰일 났어. 그래서 뭐가 큰일 났어? 너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아들. 그래서 내가 아들이 어디 있어? 내가 그러니까 뭐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임마 나 아들 없어. 그러니까 냈다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절대 공짜 돈 먹지 마세요. 공짜 돈이 있지도 않아요. 잘못된 거 가지도 않아요.
나한테 계좌번호, 뭐 전화번호, 주민번호 뭐 절대 알려줄 필요도 없고, 나라에서 혹은 돈을 돌려줄 게 있다, 혹은 뭐 내지 않았으니까 또 안 내면 벌금 문다라고 하면 절대 문자나 카톡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고지서로 날라와요. 고지서로. 그냥 뭐 급하다 어쩌다라고 하면 모아서 절대 카톡 문자를 통해서 뭐 따라와라 스피어라 무조건 지워버리세요. 저는요, 정당하게 내는 세금도요, 제가 얼마 전에 과속을 해가지고 세금이 났는데 먼저 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파인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보내주는 문자 같은 게 있어서 나중에 고지서 발급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제대로 전 금액을 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고지서가 나왔으면 10%가 더 싼 거였어. 괜히 문자 보고 빨리 냈더니 돈 내고 벌점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상한 거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귀찮게 뭐 미리 알아서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강화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문자를 통해서 특히 새해에 무슨 뭐 용돈 도착했다 혹은 뭐 잘못됐다 벌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현혹되는 거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정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아니면 핸드폰을 갖고 교회를 갖고 오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드릴 테니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말 큰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우리가 좀 좋은 분위기로, 즐거운 분위기로 보낼 수 있기를 바라시고요. 정말 행복해도 기쁘고 사랑 나눠도 부족한 때에 괜히 이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올 새롭게 출발하는데 정말 산뜻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정, 구정 두 번 있어서 정말 쉬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 보니까 설날이 3개인 나라가 있더라고요. 어디냐니까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기도 1월 1일을 또 설날처럼 해서 하루 쉬고 또 중국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력도 설이라고 해서 또 한 2, 3일 쉬고 그러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또 자기네 이 설날이라고 뭐 츠남이라고 해서 그때는 지금 한 열흘에서 한 20일 쉬는 거예요. 한 3번 설날을 지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2번은 이 동양권에서는 그냥 기본이다. 뭐 그것이 없어서 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1월 1일로 지키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번째 맞이하는 설, 또 새해 맞이하는 설이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면서 또 좋은 풍속들도 많이 있는데 참 특이한 풍속도 있더라고요. 페루에서는 성탄절부터 설날까지 1월 1일까지 싸워요. 주먹질을 해요. 격투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남자들도 하고 여자들도 손에다가 붕대 칭칭 갖고 나와서 막 주먹질하는 거 싸워요. 막 피가 터지고 이빨에 부러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이 뭐냐? 오래 싸울 거 다 싸우면 새해는 싸우지 말자. 이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몰아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거죠. 여러분들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볼 수도 있을 텐데 검색을 해보면 여성분들도 그냥 주먹질해서 막 터지고 피가 터지고 막 뭐 눈이 찢어지고 막 그런데도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거 새해를 더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무서운지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도 명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뭐 칠칠절, 추장절 이렇게 해가지고 매 세 차례 하나님을 찾아뵙고 또 이렇게 출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새해가 이미 출발되었지만 또 음력 또 설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시고 즐겁고 온전한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믿음의 신앙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발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가 30살에 이제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활동하신 게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고 광야에서 또 사단의 시험을 물리시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이 똑같은 연장선에서 4장에서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갈릴리가 예수님 주로 활동의 3분의 2의 활동을 시간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 3년간 활동하셨다면 2년 동안은 거의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리가 예수님의 어떤 선교 기지, 선교 활동의 주 무대가 되어진다. 갈릴리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그게 교통이 좋고 한 인구도 한 3만 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아주 유용한 것. 또 사람의 교통이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개 사람에 대해서 막혀 있질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통 좋은 데 가서 사람 무서워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그곳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교통이 좋은 데 사람들은 대개 이게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도시,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죠. 뭐 대전이라든가 제 고향 원주가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여러 지역 사람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한 지역 사람들이 오래 토착이 있질 않아요. 우리 강화처럼 오랫동안 사는데 약간 좀 외부인에게 투박한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교통이 활발한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주 가고 그런 데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도 잘 듣고 잘 전하는 거야. 갈릴리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적으로 유대교의 정신이 너무 꽉 잡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에 합당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회당에서. 이 동네에 이 당시에 동네가 한 20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마을마다 다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강화에 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듯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기도 하고 마을 회의도 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죠. 근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다. 즉 성령 충만해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시험 이기시고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칭송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칭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유명한 강사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줄으실 거예요. 누구는 뭐 나는 어떤 강사를 좋아한다 해서 얘기를 하면 아, 그 사람 참 말씀 잘하셔. 참 좋은 내용 많이 하셔. 라고 하면서 유익한 강사들을 찾아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좋아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칭송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을 때 죄사함의 평안이 느껴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참 소망을 누리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말씀이죠. 맨날 저주받아라, 맨날 죽을 거다, 맨날 명할 거다라고 하는 소식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구약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쫙 설명해 주면 사람들 마음이 듣고 편안해지는 것이죠. 예. 삶이 뭐 어렵다 무겁다라고 하는 것보다 소망 갖고 진리를 가지고 잘 전파할 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과 권위와 능력과 은혜가 많은 사람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은 말씀 사역으로부터 출발됐다. 그러면서 칭찬을 받기 시작했다. 나중에 더 나가면서 이제 치유 뭐 이적 기사들을 막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에 그 가르치는 일에 칭찬받는 일에 시작되어졌는데 그때는 하다가 이제 결국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에도 갔는데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 5살부터 출석하기 시작할 수 있고 13살부터 또 이렇게 출입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도 늘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늘 회당에 다니시는 거예요.
늘 회당 가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하셨던 대로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대요. 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려고 섰는데 어디를 폈어요? 선지자 이사야 61장부터 61장 1, 2절의 말씀을 이제 펴서 읽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18절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이사야서 많은 창세기부터 예언서까지 많은 성경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힘들게 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 자유를 베풀어 줄 메시아를 보내줄 것으로 또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두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690년 전, 퉁쳐서 700년 전의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말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슬러 조선시대를 넘어서 고려시대쯤 가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펴서 읽는데 이 말씀을 보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앞에 이루어졌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너희 앞에 오늘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내 귀에 응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취되었다.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 그런데 그 말씀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지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약속만 이루어져도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고 귀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참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약속이 그 사람은 내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하니까. 그러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늘 실망만 주는 거예요. 몇 시에 만나자, 몇 시에 보자, 내가 뭐 해줄게라고 이야기하지만 어긋나 보세요. 실망을 주는 사람, 또 피곤하게 하는 사람, 지치게 하는 사람은 참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1년 된 약속이든 10년 된 약속이든 100년 된 약속이든 1000년 된 약속이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루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저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지키시는 분이구나,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참 소망 가운데 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00년이나 지난 이때에 지금도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7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도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도 오늘 내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2000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마, 예수님이 다시 오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정말 자유케 하리라, 소망케 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심장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뛰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복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었나? 네. 이게 얼마나 답답한데. 근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마도 이번 명절을 통해서 보면 아이들한테 우리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가 얘야 너 이번에 강화 오지? 네. 뭐 해줄까? 네 할머니 뭐 식혜를 좋아해요. 떡국 좋아해요. 무슨 뭐 잡채를 좋아해요.
나는 꽃게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준비해줄게. 그럼 애는 그걸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빨리 강화 가요. 할머니 댁 가요. 할아버지 댁 가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애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그 귀한 말씀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리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서 끌려갔던 바벨론에 포로됐던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어떤 그 축복하는 게 아니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아봐. 예수님이 알면 자유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면 자유를 몰라 라고 하는 거야. 즉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묶여져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노래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 느끼는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갈지라도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사함의 자유를 통해서 감옥에 오히려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찬송했어요. 경배했어요. 그 옥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는 사람이 묶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맛보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여러분, 우리가 눈에 가시만 들어가도, 조그만 먼지만 티눈만 들어가도 답답하고 아프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고쳐주셨죠. 소경 장님을 고쳐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죄에 의해서 가려진 눈이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세계와 경륜을 바라보게 되어진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보게 되어져서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황금길과 황금재단과 황금축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속 터지는 일밖에 없어요. 아쉬운 것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것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다시 보게 해달라고.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력이 말이야 2.0이라 가지고 내가 1.5라 가지고 말이야 잘 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적인 시력이 0.몇 보이질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안경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보니까 하나님 내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일 줄 아는 눈이라고 하면, 심판받았던 대했던 스테반과 같은 경우 하늘을 우러서 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보좌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되어지면은 온갖 것이 눌립니다. 뭐 수갑도 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죠. 삶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편해요. 답답해요. 너무 짓누르는 게 많아요.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얼마나 우리를 누르는 것이 많은지, 뭐든지 하나 제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어려운 근심 걱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이 믿음의 길 가야 될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무거운 짐 갖고 있는 데는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초대에 우리는 응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갖고 나왔지만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자유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깡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품어도 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냥 내려놓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여서 은혜의 해를 주신다.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준 거예요.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성경에 통해서 보면은 50년이 되면은 죄인 되었던 자도 노예되었던 자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남의 거 뺏겼던 것도 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다시 다 회복되어져서 그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다시 받게 되어지는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날 때 이루어졌다. 예수님 만날 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우상의 생각과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지 말고 너희들 오늘 내게 응하는 것, 너희 귀에 응하는 것,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선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라고 칭송을 했다. 즉 주님의 가르침은 칭찬받을 마땅할 말이고 정말 경배와 찬양을 받아 마땅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런 기회와 선포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고 주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믿음의 길 가기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귀에 응해졌다. 우리 눈앞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복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가운데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나라적으로 보면 연말 연초에 얼마나 어수선하고 아직도 그것이 정리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삶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잖아요. 더 각박하고 더 어려워진 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치면 우리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내려놓으면 우리 삶에 정말 기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힘 얻을 곳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받고 힘 얻고 해결받으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서 이번 설 명절을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